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주의 손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걷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을 가졌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처음교회 신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용기를 주면서 오늘 말씀을 적습니다.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살이 힘들다 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진 참된 구원이 있으니 그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이니까요. 한 10여 년 정도 전쯤 된 일인 것 같아요. 개신교 목회자들과 캐톨릭 신부들의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조금 편해져서 그랬는지 어느 날 함께 모였는데 거기 모인 그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저쪽 아래쪽에 앉으시라고. 제사장들만 앉는 자리지 제사장 아닌 사람은 저 밑에 앉으시라고. 들어보니까 조금 언짢아질 것 같기도 한데 반 농담, 반 진담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저 밑에 앉고 여기는 제사장만 앉으라 하는 이야기가요. 제사장 말 그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서에서 제사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또 사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제권을 선포하는 일을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구별해 놓았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캐톨릭의 신부를 프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서 속의 구약 성경의 제사장도 같은 프리스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적인 연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신부들은 교우들에게 고해성사를 받고 또 신부들은 당신의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가십시오라고 사죄의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개신교 목사들은요, 고해성사를 받지도 않고 사죄권의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죠.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이 세상에서 이제는 복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자비로운 주님 은총 안에서 찾게 된 세기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주교와 신부만이 제사장이라고 가르치지만 개신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근간에는 개신교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만인 제사장 교리, 전신자 제사장직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특정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독점하는 체제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영적 질서를 만들어 주셨죠. 보이는 성전을 밀어내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셨고,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끝내셨고,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인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율법의 질서를 넘어서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보고 또한 거룩하게 만드는 생명 복음의 질서를 시작하시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예배당만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거룩한 곳이에요. 주일만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월요일도 거룩하고 수요일도 거룩하고 토요일도 거룩해요. 이 강단 앞에 있는 사람만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직 교리라고 하죠. 짧게 요약하면요, Doctrine of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제사장적 역할들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이야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제사장의 신분과 역할이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근거 중에 하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뜻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조금은 중심이 되어지는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거기에도 우리를 향해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주일 예배 때는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수요 예배 때나 또는 성경 공부 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좀 풀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강조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의 역할과 연결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제 마음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죠. 목사는 직무요 직분이에요. 직무는 하나의 역할, 일에 대한 이야기고요. 직분은 분자는 나눌 분자를 써서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걸 나누어서 어떤 것은 목사가 담당하겠다. 그래서 목사의 직무예요. 장로의 직무가 있듯이 권사의 직무가 있고 또 집사의 직무가 있듯이 또 그 직분과 직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직분과 직무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목사를 예로 들면 저의 직분과 직무는 언제 시작했냐면 안수를 받으면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언제 끝나나요? 은퇴하면 끝나요. 물론 한국 상황에 문화가 호칭 문화이기 때문에 은퇴를 한 다음에도 목사라고 불러주긴 하지만 엄격하게 직무와 직분적인 역할을 하면 목사로서의 직무와 직분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끝이 없어요. 은퇴하지 않아요.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고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삶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까지도 그리스도인인 것만은 변함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나 직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분이에요. 신분. 존재적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순간 그 신분은 새로워지고 그 신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속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도 끝나요. 다른 직분들을 끝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대로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직분과 직무적 차별은 있어서는 안 돼요. 계급도 있어서는 아니에요. 높낮이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높낮이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종교 개혁가들이 그것들을 개혁해내려고 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것은 있어요. 직분과 직무 이전에 그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인 됨의 고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교육적인 전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할 수는 없어요. 교사가 되는 거에는 적어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탤런트가 있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실력 있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됨의 고백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목사를 할 수 있어요. 좋은 목회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하지만 그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그리스도인과 좋은 목회를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과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분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직분과 직무는요,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게 되거나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만둘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조건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하면은 제가 정년이 한참 남아 있어도 목사직을 그만 내려놓아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내려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니면 제 자신의 삶에 대한 조건들이 힘들어져가지고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형편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런가요? 신분은 그런가요? 아니에요. 건강을 잃으면 그 신분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인이 형편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삶이 어려워져요. 공공해져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취직을 하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힘든 삶에 처해져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빈약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고난 속에서도 그 영혼은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그냥 평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아니에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정황 속에서도, 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함 속에서도 치열한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정화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신분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입은 주의 백성의 의미예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내가 무엇인가 잘 안 되면, 삶에 어려우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망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보셨죠? 만약에 5 자녀가 있을 때 누굴 더 사랑하세요? 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픈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시고 그를 향하여서 더 큰 마음, 더 귀한 마음 가지고 그의 형상을 해보시고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다가 유효기간이 있는 직분이나 직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함께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귀해지고 더욱더 소중해지고 더욱더 영원히 가치 있게 빛나지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신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죠. 이런 질문하죠. 왕 같은 제사장, 직무나 직분일까요? 신분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말씀의 주요지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서 세상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 안간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격려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게 직분이나 직무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 어느 정도 하다 은퇴합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신분상의 변화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새롭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상황, 형편, 환경,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나라답게 살아가십시오.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형편에 따라 그만두고 형편에 따라서 위축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고난과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환경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왕 같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직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에서 뭐가 그리 잘나서요? 세상에서 뭐가 그리 많이 있어서요? 새로운 신분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 이거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펴고 굳센 믿음과 든든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의 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축복송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 가사는 이렇게 돼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바라보는 눈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왕같은 제사장을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것을 제대로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답게 훈련해야 된대요.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직무와 직분도 그 역할에 합당한 훈련들이 필요해요. 벌써 한 30년 전인데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의 직무와 직분에 대한 훈련, 역할 훈련을 받았어요. 설교 훈련도 받아요. 제가 설교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꽤 엄격했어요. 뒤에요, 이 카메라를 뒀어요. 카메라.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설교할 때 딱딱딱딱 정해놓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 빨간 불이 한번 빡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잖아요. 그럼 팍팍 또 하죠. 탁탁탁 하니까 갑자기 앞에서 빨간 불이 더 오면은 잘 하던 것도 긴장되니까 더 못하죠. 그러면 13분 정도 해야 되는데 한 7, 8분 하다가 10번 이상 불이 들어오면은요, 교수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스탑, 그만둬, 내려와. 그렇게 엄격하게 훈련도 했어요. 그것만 훈련했나요? 제가 기억하기 목회 실습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목사가 되면 해야 될 것이니 하고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입관이었어요. 입관. 요즘은 안 하죠. 근데 저 초기 목회할 때 한 4, 5년 동안은 교우 중에 돌아가시면은 입관을 했어요. 그래서 제법 그때 잘했어요. 여름이면은 석회가루 가져가서 또 쫙 하고 묶는 것도 돌아가시면은 손 묶고 어떻게 하는 것도 제대로 알았고요. 또 관을 어떻게 묶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풀릴 때 한 번에 쫙 풀려야 되고 묶는 것도 짝수면 안 되고 홀수로 풀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7바퀴 막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것도 잘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이 직무, 직분에 대한 훈련도 필요해요. 그럼 그리스도인과 왕 같은 제사장의 훈련은 뭘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법, 성경 봉독을 잘하는 것, 회중기도를 잘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직무에 대한, 직분에 대한 훈련들이에요. 맡겨진 어떤 역할에 대한 훈련들이에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의 훈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예요.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기도 가운데 나의 말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의 신분적인 새로움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자를 격려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애쓰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삶의 기민함으로 얼마든지 내가 해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 이런 훈련들이 내 안에서 지속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사순절 기간은 이 훈련의 기간이에요. 이제 2주 정도 남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주님께서 후원하시고 주님에 속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를 살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훈련의 시간들이 이 사순절 또 사순절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을 잘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그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광 중에 들어가 왕같은 제사장다운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왕같은 제사장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로하여금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 주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분에 걸맞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로 제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생활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겠습니다. 저희를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제사장이라는 주님의 고귀한 신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사장다운 영성과 삶에 이르게 하시며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거나 누구와 함께 있거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늘 향기로운 삶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